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진리고 또 우리의 양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겐 전혀 없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자기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어떤 능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자신이 의로운 존재이길 원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는 괜찮은 존재다, 끊임없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자 고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주된 주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3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온 건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세상은 뭐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이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의인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인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이 누군가, 또 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의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의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또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자를 이제 예수님이 의인이라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이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 죄인은 누굴까요? 이 죄인은 누굴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자,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진 자, 늘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준이 여기에 있죠. 어떤 기준입니까? 의인은 누구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이 자가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분명히 하자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를 이제 부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돼 있죠?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마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세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은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이상을 이 세리들이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로마 정부가 세리들에게 어떤 지역을 이렇게 활동해주고 너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쳐라. 그 세금을 이렇게 걷어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세리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1억을 로마 정부에게 선납으로 주는 겁니다. 줘놓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지역에서 이 세리가 어떻게 하겠죠? 1억을 걷는 게 아니라 2억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을 걷어내서 그거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이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것들이 바로 그때의 세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아닌 거죠. 벌레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와닿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억압을 받은 그 뼈아픈 추억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일제 어떤 앞잡이 하면은 이를 갈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완전히 매국노들인 거예요. 완전히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못된 그런 벌레만도 못된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마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세리인 자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 벌레와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를 부르신 이 일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마태, 이 세리를 부르는 이 일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 구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구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좇으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마태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도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죠.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를 수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그죠? 세간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보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 따르는 일이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리면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그 일을 집어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 누구에게 역사한 거예요? 마태에게 역사한 겁니다. 마태에게 역사해서 그가 어떤 자가 됐는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도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예수가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역사가 마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일이 구원인 겁니다. 이 일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며 심지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죠? 마태가 무슨 구원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자격도 조건도 그가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렇죠? 그 작정 속에서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 내시는 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문제인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자, 그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으로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자에게, 여기서 마태죠.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생하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가보시죠. 이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위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한 거고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요? 누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놀라운 반전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 반전이에요.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아니, 영접할 수 없다며요.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며요. 그런데 또 누가 있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불가능한 일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 그게 13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붙는 겁니다. 자, 13절. 이는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자들은 이거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도저히 못 받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된 일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 이 사실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이 사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또 그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니까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 우리가 다 뭐를 위해서 선택됐다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우리가 선택을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게 되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중심이 되는 주제 뭐라고요? 제목이 뭐였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변화가 그 마태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를 따르게 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셨어요? 집으로 이제 모신 겁니다. 집으로 모셔서 이제 예수께서 누구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 나누셨어요? 음식을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음식을 먹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셨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그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를 레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잡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잔치가 열린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세리니까 많은 세리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죄인이라고 지목할 만한 자들이 거기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 그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친교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 잔치가 그 자리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할 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복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그건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뭐냐? 복으로서 허락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교회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의인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모인다고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뭐 교회 뭐 흉악범들 다 끌어모으라고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만 오는 거래요. 뭐냐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교회이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회개가 있는 곳이에요. 오직 교회에만 회개가 있어요. 어떤 곳에도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세계에는 오로지 교회에만 회개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만이 회개가 있어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여기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요, 회개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거예요. 죄인을 불러. 아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 뭘 하시겠다는 건가 하면은 회개시키시려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뭐를 시키려고 하신다고요? 회개를 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시키신다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신다고요? 회개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모이는가? 누가 이 모임을 사모하는가? 누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누구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 사모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도 뭐 이런 말씀 뭐 죄송합니다. 교회에 모여도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회개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자들이 있고, 그냥 뭐 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뭔지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모이는 거죠. 그럼 그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복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이제 머릿속에서만 빙빙 거리죠.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역시 오늘 장로님이 A 학점이신데. 원래 회개는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럼 돌이키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게 말로만 하고 무슨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물론 그런 회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회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 회개가 있으신가요? 날마다 이 회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억지로 안 되면 따라해도 한번 해야죠. 그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속에 나타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알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이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긍휼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가시가 있는 얘기죠. 예, 가시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너희 성생이라는 자는, 제가 이제 더 이렇게 와닿기 위해서 뉘앙스를 살리는 겁니다. 너희 성생이라는 그 작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부정한 자들, 저렇게 죄인인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소위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오지 않으신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죠. 누구와 다르다는 거죠? 저 세리, 저 죄인들, 저 창기,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하고 자기는 다른,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 죄인들인데,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부리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드리고 뭐 율법 지킨다고 그러고 뭐 성전 생활한다고 하고 뭐 11조 바친다고 하고 뭐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을 부리면서도 정작 그런 것들을 왜 하라고 하는지는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너희는 그거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너희를 뭐로 여긴다고요? 의인이라고 여기고 여기 말씀 표현에 의하면 건강하다고 너희들을 생각하는구나 이거예요. 너희는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병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자신들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바로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가지 더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보다 11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예배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바가지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몇 가지 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모든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기마다 꼬박꼬박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콱 들어오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시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제사는 열심히 한다고요. 제사는 열심히 하는데 제발 너 이거 아니? 제사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이 필요하고 무슨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희생 제물을 잡고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죄사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이걸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이 희생제물 때 되면 절기 되면 잡아다가 바치고 또 바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배우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정말 나의 것으로 가슴 속에 새겨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고 예수님이 나에겐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또 듣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 속에서 계속 역사해서 나의 것이 되고 있냐고요. 이게 정말 나의 살과 피가 되고 있냐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움직이고 있냐고요. 나를 살게 하고 있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뭐를 안 구한다고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날마다 회개가 되는 사람. 회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회개 아니에요. 뭐가 회개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세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세요? 그거 아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 이게 복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는 어떤 의의나 선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듯이 우리가 때만 되면, 기회만 나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완전히 무릎 꿇고 뱉기 투항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죄인들이 모여 즐기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모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나가고 복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